자,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너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처음부터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다시 한번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네요. 온전히 영과 진리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의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해서 봄부터 인천교회 차대위는 그렇게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열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법 이전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교회 산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6장을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 예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감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랑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 예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 예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 예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충성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차대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개성교회 심영기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이 세상의 악독과 음란함의 영향을 받아 곁길로 갔던 불의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온갖 악법과 불의한 관행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 조례들을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한 순교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 이 인천의 선교 개항지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잘 싸워서 이기는데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이 가정과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인권의 이름으로 이렇게 동성애를 끌어들이려는 사탄의 계획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욱 허락하시고 먼저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서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데 쓰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긴 전염병의 기간을 이기고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참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차별금지법 대책위원을 비롯한 전국의 이 동성애 입법을 제지하려고 하는 모든 교회의 모든 선도들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노회장 목사님에게 우리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강사로 나선 김지현 집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붙드셔서 일찍 이 일의 병폐를 알고 알리는 사역에 앞장선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경성하고 깨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하실 노회장 목사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315페이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코람데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천노회 노회장이시며 간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시우하시는 전원일 목사님 나오셔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특강이 준비되어 있어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 가운데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종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언제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는 첫째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시간과 날짜는 의미가 없으시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틀이 지났을 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미루는 이유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25장에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가 바로 이단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러면서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단들은 본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가리켜서 끝이 닿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신천지나 또
JMS나 또 하나님의 교회처럼 갈수록 이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서 자꾸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알리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복음의 방해자들이 바로 저는 악의적인 언론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언론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공영방송은 물론 개인 미디어라고 말하는 유튜브들이 이 가짜 뉴스들을 많이 양산하고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생성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들은 어떤 사건이 사실이냐 그렇지 않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데만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예?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악의적으로 이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교회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언론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복음의 방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복음의 방해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성경이 다 그들이 다 알 수 없는 영역, 예를 들면 인류의 기원, 그렇죠? 그리고 우주 창조,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들이 알 수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무슨 강의를 들어보니까 의학자들의 95%가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데요. 5%만이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5% 가운데는 소위 말해서 임사 체험을 한 사람,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거나 아예 죽어 있는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쭉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이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암만 얘기해도 별의별 방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거짓말로 치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이 세력들에 대한 이 시도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우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분명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어디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진리들을 왜곡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언제가 제가 무슨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다 성적인 본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없을 때는 남자든 여자든 서로 마음이 맞으면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성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여성을 통해서 자기 종족을 번식하는 데서부터 결혼이 시작됐다. 그럴듯하죠. 얘기 들어보면 약간 그럴듯해요. 예?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신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땅의 종족들이 번져 나가게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실 겁니다. 예?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오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목할 것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깨어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말씀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항상 깨어 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 이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에 무엇인가 자꾸 보태려고 하는 시도,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놓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고요, 은밀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건전한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요즘 시대에 보니까 유튜브에 담임 목사님들이 한 분씩 다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유튜브에 담임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하려면 여러분 속한 등록된 소속된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참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자꾸 유튜브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 말씀과 자꾸 비교해 가면서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말씀을 해석하고 아주 민감한 문제들, 뭐 주일성수나 무슨 헌금생활 같은 거, 특별히 요즘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얕하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 저런 말도 맞지, 그런 생각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선생님을 너무 많이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 말씀을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래 위에 씌운 집 같아서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이 굳건히 세워져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영어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말이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동성애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은 의인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의 숫자.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과 마치 의인의 숫자를 놓고 뭐 거래를 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50명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10명을 못 찾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의인들의 숫자가 부족할 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면들을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나 신기할 정도로 참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여러분, 전국에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위정자들과 영적 리더들과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저는 몇십만 명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몇 백만 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결국 이 나라가 사는 거는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대해서는 크게 관심 안 두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서는 당장 심판하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꾸준히 왔지만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 가지시기 바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너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잘 누리리. 노원성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위하여 또 오신 여러 강사님들, 또 외부의 성도님들, 또 중고청 우리 환영하고 또 우리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들 실내 놀이터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이 함께 기쁘게 노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주일 셔틀 승합차를 임시로 시범으로 운행합니다. 우리 관계되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대원을 이제 화요일, 토요일 모집을 합니다. 복음전도의 소중한 은혜의 사역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대 위에서 몇 마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모임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2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와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바로 이어서 2부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2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건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천노예 지교회 모든 사역교회와 인천 제2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각 교회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과 앞날의 삶의 여정 위에 그리고 귀한 예물을 이 오후 예배에 드린 성도님 가정 범백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